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그러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들. 근데 때때로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불신자들이 이러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라 왜 이방인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왜 그렇게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느냐? 조선왕은 누가 됐는지 알고 있어? 뭐 이런 질문을 사실은 우리한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 몇천 킬로 떨어져 있고 그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의 왕,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우리나라 신도 아니고 이방신을 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방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방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신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곤 하죠.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그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여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여서 누구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그런 분들한테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 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냐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만약 그 성경의 역사와 같이 만약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죄를 범한 자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정말 즉각적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있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열왕의 역사, 오늘 특별히 그 열왕기상의 말씀, 우리가 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왕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옆에 누구를 항상 붙여주셨었냐 하면 선지자를 붙여줍니다. 선지자를 붙여주었고 선지자의 그러한 말을 잘 듣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왕으로서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듣지 않게 되면 어떡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어려운 노년의 나이가 되었으며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과 상의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시도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오늘 새벽에 10절까지 그 말씀 이후에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밧세바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11절 뒤에 보게 되면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알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나단 선지자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갈 정도라고 하게 되면 밧세바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 아도니아 옆에 요압이 있었고 또 그 아도니아 옆에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함께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아마 밧세바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나단이 그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에 따라서 잘 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이 거기에서 왕과 말할 때에 나도 그 뒤에 들어가서 밧세바가 이야기하는 것을 확증하며 도와줄 것이더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이상한 생각이 한 가지가 듭니다. 뭐냐 하면 사실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단과 밧세바는 그렇게 관계가 좋을 만한 관계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잘못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밧세바와 나단은 어딘가 껄끄러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그 밧세바와 솔로몬이 살아날지에 대하여서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을 예언하였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 사무엘하 우리 12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입니다.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참 이게 재미있는 관계입니다.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보내갖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정하도록 전하죠. 왜 그는 밧세바에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전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 자신의 이익을 따라 관계가 좋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왜 나단이 지금 그렇다면 밧세바에 가서 이러한 말을 알려주고 왜 이렇게 밧세바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애를 씁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밧세바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다윗 왕 앞에 가서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이어서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라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뒤에 따라 들어가갖고, 이렇게 당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따라서 확증하면서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모양만 봐갖고는 나단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처럼 보이고요.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한 그러한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는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단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단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을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우리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거냐 하면 그의 뒤에 이어서 나을 그러한 아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12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언약, 다윗 언약을 주실 때에 지금 이 아들은 태어난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입니까? 태어나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윗에게 이 언약을 줄 때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이미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단이 밧세바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다윗의 다음 왕위는 그 다음에 태어나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세워져야지만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하여 이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바로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단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울 아들, 나단의 그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세울 아들을 누구라고 그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결코 나단은 자신의 어떤 걸모술수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언약과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삶에서 증명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믿었지만 그는 그 언약을 믿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그 삶에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때 정작 뒤로 물러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믿고 주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고 하게 되면 내 삶에서 주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에 반하며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믿고 그 은혜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성도는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죠. 오늘 흡사한 아담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단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일률적으로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다르기에 이러한 순종의 때와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종의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분별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밧세바와 솔로몬과 신하여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 말씀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도니아가 이것을 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단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밧세바를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밧세바에게 그녀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밧세바가 다윗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윗은 나이가 들어갔고 밖에 나와 다니지도 못해요.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밧세바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가 오자 밧세바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 됨이냐? 자가당한입니다. 어찌 됨이냐입니다. 평소에 밧세바는 요즘에 어떻다는 겁니까? 다윗 곁에 잘 오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밧세바가 이 침실에 들어갈 때에 불과 한 몇 년 전에는 누가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보필하며 다윗을 수종들었겠습니까?
밧세바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밧세바가 들어갔을 때에 누구를 보고 있냐면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고 있는 것을 보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기서 밧세바가 그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며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아갖고 마음이 상하여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밧세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녀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앞으로의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그녀의 마음을 잘 붙잡고 다잡고 그녀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신의 그러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단을 통하여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지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때론 이러한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로 인하여 주의 큰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곤 합니다. 그러한 때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신 가정과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잘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밧세바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다윗에게 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께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분명히 밧세바는 다윗의 그러한 흠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가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솔로몬에게 다윗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원망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다윗이 지금 누구와 약속하였던 누구와 맹세하였던 그 약속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였던 그 맹세에 대하여서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밧세바는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 이 상황 속에서 밧세바가 자신과 솔로몬의 억울함을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윗은 이러한 밧세바의 말에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또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에게 당신이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고요. 밧세바는 지금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나단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일까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밧세바가 말을 할 때에 나단이 들어오고 나단이 들어왔을 때에 지금 그 다윗에게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단도직입적으로 2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전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였던 나단은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당신을 이어 왕이 되리라고 왕위에 당신이 앉히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닌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도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위에 앉히셨습니까? 우리 뒤의 말씀에서도 27절 말씀에서도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왜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다윗이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할 일 사명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움직일 수 없고 거동할 수 없어도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주변에는 용사도 많습니다. 힘이 센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그 힘이 센 사람이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은 다윗이 아무리 늙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은 다윗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때때로 우리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너무 어려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주의 일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건 많건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황이 준비되었건 준비되어지지 않았건 간에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반드시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어려서 힘들었다고 하게 되면 볼로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지금 나이가 너무 들어서 다 귀찮아라고 하게 되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쓰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일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를 제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주인이 질문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나귀가 커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나귀가 말과 같이 멋있게 준비되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을 뒤집어 쓴 나귀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나귀죠. 주가 필요하시기에 쓰시겠다 하나가 바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쓰실 만큼 쓰기 편할 만큼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이 쓰시기에 헌신되어 있고 쓰시기에 정말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온갖 이유와 변명을 하면서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으로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께서 필요하시면 쓰시긴 할 겁니다. 요나와 같이. 자, 때로는 주님이 쓰시려고 하시게 되면 막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보다 주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주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도 주시고 헌신할 장소와 시간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며 이것이 내가 헌신할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폼나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또 주 안에서 쓰임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그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가지 유효한 사실은 실제로 왕이 누가 되는 겁니까?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지금 가장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도 솔로몬인데 그의 형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요압과 아비알달도 모으고 잔치도 벌이고 준비도 하는데 정작 이 일의 당사자인 솔로몬은 전혀 이 말씀 가운데에 나오질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물론 솔로몬이 자신이 나설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만 한편으로는 의아스러운 생각도 들죠. 그런데 저는 이 솔로몬의 나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런데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다라고 이 표제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앞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의 시라고 나온 솔로몬의 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신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그 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며 애를 쓴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참 준비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전을 하려고 아주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러한 은혜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집을 세우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코 그 집은 세워지거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집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명을 주셨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까지 온전히 주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